오늘은 성령을 체험하며 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대답을 해야 되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준을 이렇게 보면요, 어려운 수준에 있음을 알 수도 있어요. 늘 평안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것이 속으로는 이렇게 꽁 하고 자기만 알고 담고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는 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얼굴을 보고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소문 났겠죠. 그런데 소문이 나기 전에도 저한테도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의 눈에도 보일 수도 있고, 집사님의 눈에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막 드러나지면 다 알 수 있는데,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도 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와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너무나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와 에베소에 있는 제자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는 아는데, 왜요?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능하신 이가 올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매기조차도 어려운 사람이다,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만 듣다가 예수로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주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변 타 교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단은 특이하게 성령을 아주 더 크게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예수도 성령도 하나님도 똑같이,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이 골고루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단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예고했고 소식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여서 성령 체험하는 역사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대한 역사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나요?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에 어떠한 부분이 내가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구단도 3단만 아는 게 아니라 6단도 알아야 되잖아요. 9단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말씀 메시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이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 역사, 충만에 대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든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보면 오늘 본문처럼 아볼로 목사도 많고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도 이와 같이 성령의 체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강림절 절기 지키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지킨대요. 성령 강림절 설교도 안 하겠네? 안 한대요. 그런데 매주 자주 성령에 대한 메시지는 가끔 전하는데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고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더 강조하는 때에 따라서 한 번씩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뭡니까? 성령을 몰라요. 성령 체험을 모릅니다. 성령 충만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생활의 누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볼로도 신학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고한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는 상당히 많이 전하고 언변도 좋고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도 되고 좋은 말씀도 들으니까 생활에 대한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서 성령에 대한 임재나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자신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알았냐? 아볼로가 먼저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아볼로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혹이라도 성령의 충만 역사 임재에 대한 것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지를 못하였다라면 경험을 하지 못하였다라면 내 눈으로도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귀에 들리고 마음도 열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들을 임재들을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잘 믿어요. 예수님 말씀 믿어요. 알아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부정하는 사건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마음의 문을 닫고 차단하면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복음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책을 알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누구가 기록한 것도 알고 학업적인 지식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어도 여기 안에 있는 천국에 임하는 천국 나라에 임하는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한 역사 훗날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나의 신앙생활에는 그게 깊숙이가 아니에요. 더 자세히 아니에요. 원래 이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중요하고 계시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복음서가 중요한 것이고 모세오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면 너무 깊숙이, 좀 더 힘들면 더 깊숙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가까이 이러한 중요한 성령의 역사 충만 나의 생활이 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더 가깝게 가지 못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를 수도 있다. 성령의 역사, 임재, 충만, 능력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다. 왜요? 나는 아직 그것을
행하고 있지도 않고 누리고 있지도 않고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모아서 복음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24절에 한번 첫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애굽 나일강 삼각주 지대의 큰 도시예요. 그곳 출신 아볼로가 학문도 많고 성경도 알고 웅변도 잘해서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고 이미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에 관해서는 잘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과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성령에 대한 가르치는 것을 이 아볼로는 그 모든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알지 못하니까. 듣지도 못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차차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해도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내가 아직 그 말씀들로 통하여서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도 복음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와 죽고 내가 예수와 살고 천국 복음을 알아서 비밀들을 알아서 내가 생활에 이것을 적극 반영하면서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 19장 이제 4절을 우리가 읽었죠.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보십시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잘 알아서 감동도 되고 잘 이해도 되고 서로 교인들끼리 왕래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왜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는 사람들은 잘 몰라 볼까요?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선생의 이야기는 잘 듣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은 왜 아직 사람들은 잘 모를까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가까이 했습니까? 막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쳐간 동네, 지나치지 못한 동네는 이미지가 마음에 눈에 보여야 일단은 더 잘 믿으니까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웃 동네도 가보고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도 들어보고 광야에서 들어보기도 하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또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본 사람들은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아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주와 살고 주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19절 오늘 19장 4절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은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내가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랑 예수님이 성령의 비둘기로 통하여서 성령으로 임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성령 세례, 회개 세례,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지금 세례를 공부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의 세례를 같이 받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물로 세례를 또 받지만, 말씀으로도 세례를 받지만, 성령께서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것을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성령 세례, 회개의 세례, 물과 성령의 세례로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예식을 통하여서 받을 때에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는데,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것은 아는데, 성령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믿을 뿐이에요. 믿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을 뿐이에요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으로, 인식으로 성령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1등 상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상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한테 보여주잖아요.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내가 1등 했다고. 근데 부모님은 이렇게 상장을 이렇게 받고 그래 이렇게 하고 덮어놓고 가버리면, 그 아이는 공부를 그 다음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수 있어요. 왜요? 부모님이 이 1등에 대한 상장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모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미 다 말씀에 다 기록했고 예언에 되어져 있고 성령에 대한 역사도 능력도 다 알게끔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상장 보듯이 그래 하고 넘어가면 성령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할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러한 수준이 성령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성령을 그냥 있든 어떤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를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 50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도 그냥 이 정도로 알 따름이라. 이 정도의 신앙만 가지면 물론 남에게 뒤처지지 않겠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받은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혜 말고 성령 충만해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모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요? 내 눈에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내가 아직 그것이 경험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으로는 남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런가 보다, 좋겠다,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서 병도 나았다,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까지 알 따름이라, 요거까지밖에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더 깊이 더 개입하는 거, 내가 그것으로 통하여서 내 삶이 좀 흔들리거나 엉망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부담도 되고 두렵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도, 예수를 알아도 성령을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의 5가지의 유익이 있는데요. 이게 세계적인 법조인 칼 힐티가 말한 내용인데, 거기에 행복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5가지를 갖는 유익을 말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권위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포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든 염려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열정과 생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아침에만 행복합니까? 점심에만 즐겁습니까? 저녁 먹을 때만 즐겁습니까? 잘 때가 제일 즐겁습니까? 저는 밥 먹을 때가 제일 즐겁다고 말하고요. 누워 있을 때가 제일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차 사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차 시동을 걸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이 차는 새 차가 아니라 무슨 차가 돼요?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끼고 몇 달 동안 새 차를 잘해도 결국은 중고차는 열심히 닦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새가 똥을 싸고 벌레가 묻고 흙이 튀고 송화가루가 얹어져서 노란 차가 되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차에 대한 기쁨이 어느 날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죠. 남자들은 차가 자기를 좀 세워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가 좋으면 내가 친구들한테 가서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 이 차 탄다. 이 차 탄다. 그래 놓고 자신의 삶은 즐거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충만한 유익의 5가지를 우리가 말해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세상에서 주변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히티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 행복을 연구한 이 학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문학들을 가지고 책들을 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깨닫는 바도 다 읽어보고 누려보고 다 해도 이 칼 히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말고는 행복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법조인 칼 히티는 행복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라고 법조인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알아도 성령을 모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우리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아볼로와 에베소 제자는 이걸 경험한 겁니다. 뭘 경험했어요?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아니 세례를 받는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관계적인 것을 볼 때 바울의 입장은 목사이고 아볼로는 전하는 자 선생님이고 에베소 제자는 그의 제자입니다. 아볼로의 제자예요. 근데 에베소에서 살아요. 자, 이런 이 관계적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 보면 바울이 있고 전하는 자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이 관계적인 이 사람 속에서 바울이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성령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인가, 안수해서 받는 것인가 논란도 있지만 이것은 논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현상이냐,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신학적인 근거를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것은 성령이 그렇게 세세하게 신학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도 이야기도 해야 되고, 성령의 예언된 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성령의 예언으로 통하여서 이전에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후의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더 깊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근거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령을 얘기를 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왜요? 눈에 보였고 내가 체험을 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받았지만 옆에 사람도 같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모인 자리에서 함께 성령을, 현상을,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쉽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었고 본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교리적인 것으로 우리는 좀 보기도 해야 돼요. 자,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할 때, 안수할 때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선포하고 공포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증인 앞에서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았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예식에 참석했어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예식을 했어도 이것만으로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시작하여서, 따라서 합시다, 시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아멘 했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아멘 했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아멘도 했고, 그러면 이 공간, 교회 공간 안에서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가정, 직장,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되어져야 되고 경험치가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로 통하여서 하나, 둘, 셋 여러 가지의 사건을 접해야만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것을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축적해서 내가 받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복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였는데요, 늦은 밤 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틀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그 청년 이름이 유두고였습니다. 이 유두고는 당시 시대에 노예들의 이름을 주로 유두고라고 부르는 이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노예였는데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니까 일들을 오후까지 다 마치고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몸을 이끌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예정할 수 있고, 그도 인생을 변화시켜보자, 새로운 세계를 한번 경험해보자, 나도 노예가 아니라 좀 일반적인 사람으로, 이상으로 나도 꿈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 설교를 들으려고
그 시간에 오후 저녁부터 앉았고 긴 시간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두고는 어쩔 수 없다가 또 잠을 깨려고 하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하다가 아마 창문 틀에 올라서서 걸터 앉아서 설교를 또 듣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들의 긴 설교 강의를 들으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도 창문 위에 걸터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떨어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사건이 이제 더 중요해요. 청년이 남자고 여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긴 설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져 죽었는데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그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그 유두고의 청년 몸 위에 올라서 엎드려 위에 올라서 얹습니다. 자신의 몸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옆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왜요?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유두고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에 엎드렸다,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성령임입니다. 성령. 그게 어떤 표현으로 되어지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몸을 엎었다, 위에 엎었다라고 하는 이 뜻이 헬라어로 뭐냐면 에피피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 에피피토의 뜻이 과거에 고넬료 집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에피피토라고 쓰고 있고 오늘 이 유두고 청년도 사도 바울이 위에 엎어져서 기도하였다라고 할 때에 에피피토를 또 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고넬료의 집안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에피피토와 유두고 청년 위에 바울 선생이 올라서서 기도할 때에도 에피피토를 똑같이 쓴다는 거죠.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유두고는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이나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냥 세례 요한의 말씀만 아는 우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말하고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있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 고넬료의 사건, 오늘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안수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이 성령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충만한 세례를 우리는 경험되어져야 되고 또 경험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을, 성령의 권위들을,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옆에 권사님, 집사님들로 통하여서 자주 보고 나도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아볼로도 에베소 제자도 이러하게 바울에게 안수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학교의 자리에서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건가를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사건들을
누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형태를 되돌아보았을 때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던 나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